아멘. 오늘 오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혹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분 이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자신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그리고 자신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아오신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의 메시지입니다. 자신이 행복한 사람임을 알고 사는 사람과 자신이 불행한 사람임을 알고 사는 사람의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행복한 사람임을 믿는 사람의 삶의 내용은 감사와 기쁨일 것이요, 자신이 불행한 사람임을 믿고 사는 사람의 삶의 내용은 절망과 좌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 것일까요? 자신이 행복한 사람임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많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행복의 참 기준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무 가난해서 불쌍하다고, 나는 몸이 불편하고 약해서 불행하다고, 나는 못 배워서 불쌍하다고, 불행하다고,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불행하다고, 나는 남편을, 자녀를, 아내를 잘못 만나서 불행하다고, 나는 아무 잘할 줄 아는 것이 없으니까 공부를 못해서 또 불행하다고, 나는 좋은 대학을 못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진 것이 아니라서 불행하다고, 나는 돈과 건강과 젊음을 다 잃어버려서 불행하다고 혹시 느끼고 계시는 분들 계신다면 그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인지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행한 사람으로 살지 않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사시는 필그림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보실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원어로 말하면 에스웨르, 이스라엘. 자, 에스웨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인데요, 원어적인 의미의 뜻은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 복받은 나의 백성들아, 이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행복한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왜 행복하다고 부르고 계실까요? 첫 번째, 두 가지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출애굽시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신명기의 저자인,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 모세는 한 나라와 이 한 전체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와 은혜를 찬양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너희들이 받았으니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복받은 민족이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뿐만이 아니었어요. 다윗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3절에서 24절 보실까요?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 세상의 어느 민족도 이스라엘과 같은 큰 구원을 얻은 백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영원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누구 안에요?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주님 나라 안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 백성들을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대적을 꺾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대적으로 하여금 복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구원과 승리의 은혜를 주셨는가?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들이 된 그 특별한 비결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2절 보실까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4편 15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누구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행복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은 공동체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셨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아멘으로 고백하실까요?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셨으니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필그림 교회는 하나님을 우리 교회에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았으니, 모셨으니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필그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행복한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모든 대적을 꺾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을 나눌까요? 집사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왜 행복한 사람들인가?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언제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킬 수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불행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킬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행복의 원칙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킬 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두 번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불안하지 않습니까? 막 경찰만 지나가도 콩닥콩닥거리고 불안하고, 그리고 걸리면 처벌당하고 심판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법을 잘 지키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법 안에서 자유하고 평안함을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뭔가에 결박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킬 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세상 나라의 법은 여러분 불의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은 언제나 공의롭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세상 나라의 법은 늘 변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나라의 법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은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공의롭고 변치 않는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당신 나라 백성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킬 때 그 법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을 받은 아주 특별한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신명기 4장 8절 보실까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규례라는 것은 하우킴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법규를 의미합니다. 법도라는 것은 함미슈파팀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통치 근간으로서의 법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법이요, 불의한 것이 아니라 공의롭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의는 차디크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언제나 올바르고 의로운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만든 세상의 법은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법은 늘 올바르고 의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보다 공의로운 법은 없습니다. 왜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4장 6절 보실까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요,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할 때 세상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감탄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그 법 안에 있는 공의가 저와 여러분들의 공의가 되고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신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을 절대 지키라고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잘 아는 구절, 복에 대한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보실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것이 매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연한 것 플러스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을 지킬 때 공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당신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며 신명기 28장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행복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탁이자 경고의 메시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로 주시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게 되면요,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 보실까요?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여수론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곧다, 솔직하다, 훌륭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의로운 자라는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이름은 언제 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이상적이고 시적인 명칭이 바로 이 여수론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선민이 된 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아주 명예스러운 용어가 바로 이 여수론인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2절 보실까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론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이 영광스럽고 복된 명칭인 이 여수론이 오늘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신명기 32장 15절 여수론이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이 구절에서만 주님께서 힐난하는 말투로 쓰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들, 이 여수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성실히 보답해
패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찌더니 못된 짐승처럼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하나님의 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신명기 32장 18절입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뭐했도다? 잊었도다. 행복을 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게 된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네 글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배은망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복한 사람들아, 행복을 누리되 행복을 주신 분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복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버려서는, 놓쳐서는 안 된다고 지금 모세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보실까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뭐하지 말며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오늘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발로 찼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도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본문의 말씀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전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속한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축복의 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신명기 33장 1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4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시키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맞은편까지 인도하는데 자신의 온 인생을 쏟았던 사람, 모세. 이 모세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온 인생을 쏟아 여기까지 인도한 자기의 피 같은, 생명과 같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하여 간절히 축복하는 유언장이 바로 이 신명기 33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유언장의 맨 마지막 구절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이죠. 신명기 33장 2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죽기 전 마지막 외쳤던 유언의 말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을 마치고 34장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120세의 모세는 임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왜 이 말씀을 유언으로 주셨겠습니까? 주셨는지 아십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마지막 임종 전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며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복 주신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라고 지금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의 한 구절을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필그림교회 행복 공동체에게도 주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은요, 죽기 전에 살아가는 가족과 자녀들과 친지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돈 많이 벌어라,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요,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비결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봤더니 돈이 제일이더라. 여러분, 돈이 행복의 기준이라면요, 돈이 떨어지면 여러분은 당장 불행해질 것입니다. 내가 살아봤더니 건강이 제일이더라. 건강을 잃으면 여러분은 불행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쓴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누렸던 그곳에는 행복이 없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행복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합니까? 세상에서는요, 돈이 행복의 기준입니다. 건강이 행복의 기준이에요. 외모가 행복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결혼이 행복의 기준입니다. 명문 대학이 행복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돈 많은 직장이 행복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명예와 쾌락이 행복의 기준입니다. 행복의 기준을 세상에서 찾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세상과 나는 늘 흔들리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나도 늘 변하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달아지고 결국은 없어지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의 기준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진리 속에서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행한 사람으로 살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행복한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는 참 행복을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며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참 행복을 가족들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전하며 나눠주며 사시는 행복한 사람들, 행복한 필그림교회, 행복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킬 때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필그림 교회 행복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행복의 기준을 세상에서 찾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깨달음에 감사하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행복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곳에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94장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시며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떠나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상처라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찬란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찬란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세상의 그 어떤 것과 행복의 복의 근원이신 주 예수님과 바꾸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드리셨습니다. 선교 헌금 드리셨습니다. 주정 헌금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특별 감사 헌금 올리신 분들 계십니다. 생일 감사 헌금 장연심 성도님, 그리고 손연옥 집사님, 신소희, 이유주 사랑하는 귀한 딸 생일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으니 하나님 나라의 소속인 하나님의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 안에 보호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권속들의 생일을 맞으신 분들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행복한 필그림 야유회
다녀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매일마다 우리 교구장님, 부교구장님들이 매일마다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날씨와 안전과 모든 일정과 경비, 모든 것에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라고. 그런데 하나같이 날씨부터 경비까지 갈 때부터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 섭리하셔서 모두가 행복했던 필그림 야유회였습니다. 자, 그 행복의 추억이 담긴 우리의 추억의 동영상을 함께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실수예요. 각 교구별로, 기관별로 행복한 사진, 교구 단체별로 다음 세대 이걸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커피쿠폰 드리는 겁니다. 이거 두 가지로 완성한 거야. 원하는 오늘 주제가 뭔지 아시는 분? 행복하죠? 행복한 가족이나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찍은 딱 사진 보면 아 행복하다 이게 느껴지는 그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안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날도 행복했는데 이렇게 영상을 보고 사진을 보니까 그 행복이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거 다 여러분들이 직접 찍으신 사진입니다. 제가 미션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미션을 잘 따라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행복한 사진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약속대로 커피 쿠폰 비싸진 않지만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박수. 네, 우리 교회 행복한 사람들의 행복한 발걸음은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행복한 춤을 추셨던 분들 계시죠? 그분들에게는 조금 더 값이 있는 커피 쿠폰을 드려야 할 것 같은 감동이 듭니다. 자, 그리고 자, 점심 식사 후에 12시 40분에 그리고 제가 아까 광고했듯이 이 복도에 추억의 또 사진이, 야유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으니까 오가시면서 보시고 또 행복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에 12시 40분에는 바이블 아카데미가 레마관에서 있습니다. 40분에 시작되니까 여유 부리지 마시고 참석하셔야 되는 분들, 참석하시는 분들은 네, 시간 맞춰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에는 목양실에서 교구장, 부교구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후에는 남녀 선교회 원래회와 대청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네, 특별 광고인데요. 화요일 날 저녁에 동북교회에서 마마클럽 1일 부흥회가 있는데요. 이 마마클럽이라는 것이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자라는 이 마르다 마리아 기도회입니다. 전 지역적으로 있는 기도회 모임인데 이번에 귀한 대구 순복음교회 이건호 목사님이라는 아주 신실하신 목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또 나머지 기독교연합회에서 각 교회에 광고를 요청해 주셔서 이날 참석하실 분들은 네,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저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새벽 큐티, 새로 고침 성경 묵상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교구 모임 매월 한 번 있습니다. 행복한 교구 모임, 행복한 공동체 되도록 여러분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미션이 다 교구장님, 부교구장님들께서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행복한 사진들을 저희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억지로 웃은 거 아니죠? 네. 미션 때문에 웃은 거 아니시죠? 네, 행복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각 교구 모임 안에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같이 가시고 싶었지만 같이 가시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에 계시는 분들,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사모님 이하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의 마지막으로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서로를 축복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한 사람들이며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내가 살겠노라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 기도와 축도함으로 오늘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어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행복한 두 손, 축복의 두 손을 천하보다 한 영혼, 귀한 저 영혼을 펼쳐 축복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주님의 말씀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 확실한 소속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행복한 사람들임을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들의 평생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섬기는 저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행복의 기준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나눠주며 살아가는 평생의 저들의 생애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릿속에 함께 축복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필그림 모든 권속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참된 행복을 하나님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내가 불행하다고 여기며 사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겠다고 결단한 믿음의 사람, 참 행복의 사람 필그림교회 원속들에게, 모든 원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